한 소리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감사의 강의 박수 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먼저 웃으시면서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복되고 번성케 될 것입니다. 회개합시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고, 할렐루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지은 대로 멋있는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과 신도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박영자 원사님께서 같이 인사 나누자고 하시면서 서로가 웃으면서 반갑게 인사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미안하더라고요. 늘 웃으시면서 반갑게 서로가 대하고 또 서로가 마주해야 하는데 늘 예배를 드리면은 자꾸 어색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관계가. 그죠, 여러분들? 그죠? 더 가까워지고 더 웃고 더 즐거워지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예배를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목사님과의 관계가 어색해지기 시작하고 왠지 교회 오는 게 부담되기 시작하고, 그죠? 좋은 말을 많이 해드리고 우스갯소리를 많이 해드리고 복받을 말씀을 많이 해드린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좋아지고 친해지고 편해질 텐데, 교회 오는 게 여러분들 신나고 즐겁고 재밌고 막 기대가 될 텐데, 맨날 교회 오면은 목사님은 맨날 이것도 잘못됐다 저것도 잘못됐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다 이게 맞다라고 계속 마치 가르치는 것 같고 훈계하는 것 같고 지적하는 것 같고 여러분 책망하는 것 같으니까, 그죠? 자꾸 웃음도 사라지는 것 같고 자꾸 교회 오는 것도 부담이 되고 예배도 자꾸 피하고 싶고 자꾸 나한테 힘든 말을 해주니까 나도 알고 있는데 자꾸 콕콕 찔러대고 아픈데 또 찔러대고 지금도 버거운데 더 갖다가 무거운 짐을 얹어주니까,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요. 여러분들은 아주 반갑게 서로 아이고 이러면서 인사하는데 이제 내가 여기 전에 많이 서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은 그 웃음기가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처음에는 반갑게 막 아이고 막 이래서 웃으면서 인사했다가 이제 한 3분 지나고 5분 지나고 이제 끝날 쯤 되면은 다들 이러고 앉아 계시니까 미리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말씀을 안 하는 거, 미리 미안한 마음이 있다는 거,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들과 즐겁게 웃으면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뜻을 이뤄가고 싶다고, 그게 제 소원이라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까지 가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는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가 지나야 되는 시간들입니다. 할렐루야. 잘못된 것들은 다시 정상으로 되돌려야 되고요. 잘못 세워진 것들은 헐고 다시 잘 세워야지만이, 할렐루야, 나중에 우리가 정말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즐거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처음부터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현실, 우리의 믿음의 현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조금 서로가 자꾸 어색해지더라도 3분이 지나면서 5분이 지나면서 웃음기가 점점 사라질지라도, 할렐루야, 자 지나고 나면은 그 웃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웃음으로 바뀌어지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지난 주일에 깊어지고 높아져야 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깊어지셨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더 가까워지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위대한
위대하신 하나님을 한 주간 보셨습니까? 높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크신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깊어져야지만이 여러분 깊은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가까워질 때 주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고요. 크신 하나님을 보고 높으신 하나님을 내가 보므로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나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신도교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우리에게 그런 의미에서 다시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금요일날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서론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또 이어서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금 정리하며 좀 더 보태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전의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더 클 것이다.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9절 말씀에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옛날보다 앞으로가 더 큰 영광이 너희들에게 임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깊어질 것이고 더 가까워질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와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될 것이고 나와 더 가까워질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린도 13장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때 얼굴과 얼굴을 보는 때, 할렐루야, 그냥 거울로 비친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때, 그냥 부분적으로 이만큼만 아는 때가 아니라 이제는 온전히 아는 때, 할렐루야, 아멘. 그때가 지금이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신도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미하게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관계가 되어지고 부분적으로 조금 알았지만 이제는 온전히 알아가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정말 여러분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시작과 끝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에게 시작은 중요합니다. 그죠? 여러분,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지만이 마지막 단추까지 잘 맞아서 끼워질 수가 있어요. 근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은 마지막 단추가 잘못 끼워질 수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부모님들 조기교육 많이 하시죠? 왜 조기교육 합니까? 어릴 때부터 시작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냐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3살 버릇 어디까지 간다고요? 8까지 간다지 않습니까? 시작이 참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그 시작을 어떻게 성장하냐가, 그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받으면서 시작하냐가 참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시작은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도 시작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한 해의 시작을 참 중요하게 여기지요. 그래서 밤을 새며 뭐를 보려고 합니까? 해돋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밤을 새서 산에 올라가서 정상에서 올라가서 해 뜰 때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뭘 중요시 여기니까 그러는 거예요? 시작을 중요시 여기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초년생이 직장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그 첫 직장생활이 참 중요하지요. 그렇죠? 사회인이 되어서 이제 직장인이 되는데 그 첫 직장에서 그 직장인의 삶을 살아가는 시작 참 중요합니다. 거기서 무너지면은 계속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거기서 뭔가 꼬이기 시작하면은 모든 직장에서 계속 꼬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학생으로서 학업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그 아이의 모든 학습을 앞으로 계속 좌우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때 그래서 조기교육을 하는 거예요. 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업에 어떤 자세로 시작하냐에 따라서 그 아이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년, 대학교까지 그 학습관이 계속 연결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의 시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이름으로 시작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요, 공평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어요. 동일하게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어린아이가 됐든 노인이 되었든 간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간에 제가 늘 얘기한 저처럼 잘생겼든 간에 우리 태원이처럼 못생겼든 간에 상관없이 그건 아닌 것 같습니까?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공평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시작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행해지고 행해야 하는 예배, 기도, 찬양, 순종, 헌신, 직분, 충성, 봉사, 섬김, 하물며 물질을 드림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런 믿음의 모든 영역의 시작은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배의 시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가 기도의 시작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내가 헌신의 시작을 왜 했냐에 따라서,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더 나아가서 섬겼던 순종했던 이런 모든 시작점이 무엇냐에 따라서,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목적, 이유, 이 시작이 무엇냐에 따라서 나머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작들은 참 중요한 겁니다. 시작을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하고 아름다운 시작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두 번째는 끝인 거예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합니다. 시작은 우리에게 중요해요. 하지만 끝은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시작이 우리에게 중요했다면 끝은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시작에서 아름다운 끝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로 시작했으니까 우리의 끝도 당연히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구원의 은혜로 시작했으니까 끝도 마찬가지로 그 구원의 은혜로 끝이 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비록 시작이 아름답지 못했을지라도 끝이 되면 될수록 아름다워져야 합니다. 비록 내가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시작됐지만 우리의 삶이 끝이 되어지면 끝이 되어질수록 우리는 승리자가 되어야 되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생명을 지닌 자, 생명을 가진 자, 생명을 누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우리가 금요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성경을 보면은 시작은 참 아름다웠지만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역사에서 시작됐지만 끝은 죄악으로, 끝은 사망으로, 끝은 심판으로, 끝은 멸망으로 끝난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몇몇 우리 함께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왕. 여러분, 사울은 겸손함으로 시작했던 사람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울 때 그가 뭐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까? 아니,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까? 나는 가장 지파 중에서도 가장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그 지파 안에서도 나는 가장 비참한 사람, 비추한 사람입니다. 내가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라고 사무엘 선지자의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그가 겸손함으로 반응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세우실 때 그는 성령으로 충만했고 그는 예언도 했다고 성경에서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하물며 사무엘은 사울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백성 중에 이만한 인물이 없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 중에서 사울과 같은 인물이 없다고 극찬을 합니다. 누가? 사무엘 선지자가.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울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하나님은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무엘상 16장 4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사울을 떠났고 하나님은 결국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돼요.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버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놓치지 마셔야 돼요. 할렐루야. 만약에 안 버리신다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그죠?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무조건적인 은혜, 뭐 성도의 견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성경에 하나님의 버리심이 기록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고 신약에서요, 그죠? 더 나아가서 구약에는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다 버림받은 거예요. 그들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라, 그들의 죽음은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 되는 것이 맞았거든요. 근데 그들은 다 죽임당했어요. 하물며 모세까지도,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모세까지도 가나안 땅을 그저 바라보다가 거기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겸손함과 성령의 만지심에서 시작됐던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은혜가 아닌 세상 것에 마음을 두면서 세상 것을 향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울과 자식과 가문 전체가 심판을 통해서 멸망을 당하는 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로 시작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죠? 당대의 가장 지혜로운 인물이 솔로몬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와 권력도 다 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로 시작됐던 인물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예배를 허락하셨고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를 축복하셨고 그의 나라를 축복하셨고 그의 백성들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이가 들어가며 이방 여인들과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그들이 따랐던 풍습을 쫓아가기 시작했고 그들의 생각을 함께 같이 공유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기 시작했으며 그들의 기준과 가치관을 함께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속적인 삶이 시작된 거였어요. 솔로몬과 하나님의 관계는 아버지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아버지 다윗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유보하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인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위협을 받고 도망치는 노년의 삶을 보내게 됩니다. 누가요? 솔로몬. 그게 그의 삶의 노년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 삼손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삼손은 복중에서부터 구별된 나시린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태중에서 이미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싸움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귀 턱뼈를 가지고서 1000명의 적군을 물리치는 일도 행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노년과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삼손은 시간이 지나면서 솔로몬처럼 이방 여인들과 가까워지기 시작했고요, 그들의 문화와 풍습을 따라가기 시작했고요, 더 나아가서 그들의 게임에 넘어지는 것이 일수였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빼앗겼고 눈이 뽑혀졌으며 연자맷돌을 돌리는 조롱거리가 되었으며 비참하게 생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삼손이요, 우리가 위대한 인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삼손의 마지막, 우리가 위대한 왕으로 생각하고 있던 솔로몬의 마지막, 이스라엘 초대교회 초대 왕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울, 그들의 시작은 참 아름다웠어요.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삶은 점점 망가지기 시작했고, 그들의 마지막은 심판과 멸망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계속 나누었던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 사도행전 3장부터 기록된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시작된 초대교회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교회다워졌습니다. 그리고 더 성도들은 성도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적과 많은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끝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의 끝도 아름답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결론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 앞에 시작되어 탄생된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 하며 떡을 같이 떼며 할렐루야, 석의 재산을 말아서 모아서 나눠주기를 기뻐했던 그들의 끝은, 마지막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름답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 말고 우리 한국교회,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한국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된 나라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처절하게 가난했던 나라,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몰랐던 아주 작은 땅덩어리, 가장 가난했고 가장 비참했던 민족인 대한민국, 그죠?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전쟁에 날마다 아픈가, 일본의 침략과 중국의 침략과 러시아의 침략 안에서 날마다 고통 속에 살던 민족이 대한민국이었다는 거예요. 밥이 없어가지고서 산에 가서 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끼니가 없어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고 살던 민족이 대한민국이었어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랬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할렐루야, 우상의 재단들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 우상의 재단이 무너진 자리에 기도의 재단들이 쌓아 세워지기 시작했으며, 신음과 고통의 소리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기도와 찬송의 소리가 넘쳐나기 시작했으며, 모이기 힘쓰고 기도하기 힘쓰며, 예배가 삶의 전부가 되었고, 예배가 삶의 유일한 기쁨이 되었고, 즐거움이 되었으며, 소망이 되었고, 힘이 되었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순종은 기쁨이었고, 성도들이 무엇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영광이었으며, 성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감사였습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생명의 위협을 마다하고 저 열방을 향해서 순교자의 삶을 향해서 나아갔던 성도들이 대한민국 성도들이었고, 한국교회였고,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현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그걸 떠나서 현재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일의 시작은 모두가 다 아름다웠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놀라운 축복이었고, 놀라운 기적이었고, 놀라운 역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끝은 모두가 비참했고 비참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일까요? 시작보다 끝이 오히려 왜 아름답지 못한 걸까요? 시작이 아름다웠다면 끝은 더 아름다워져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의 신앙도 시작은 머무르고 시작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더 굳건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끈해지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왜 시작보다 더 망가지고 있고 더 형편없어지고 있고 더 변질되어지고 있냐는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먹으면
말씀을 들었던 분들이 왜 끝이 갈수록 더 망가지고 있고 더 시작보다 못한 모습이 되어져 가고 있냐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끊임없이 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가까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곡식이 익어져야 수수할 수 있는데 익지 않은 곡식들이 되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곡식들이 익어져야지, 그래야지 수수할 수 있는데 시간은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설익은 채로, 여전히 익지 않은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깊은 곳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라. 깊은 곳으로 가라. 깊은 곳으로 가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여, 깊은 곳으로 가라. 더 깊은 곳으로 가라. 더 가까이 내게 나와라. 더 가까이 내게 나와라라고 하나님은 대한민국 교회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설익은 상태로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익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아까 윤한희 권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름을 지나고 있다는 것은요, 그 말의 의미는 가을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잠시 후에 겨울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올 것이고, 가을이 오면은 또 겨울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거부할 수 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이를 안 먹고 싶어도 나이가 먹어져요. 여러분의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쌓여집니다.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한 해가 지나면서 나이가 한 살 더 많아질 것이고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은 조금씩 저와 여러분에게는 줄어들 것입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끝을 향해서 자꾸 우리는 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닐 시간들은 점점 길어질 것이고요. 예배를 드릴 횟수는 점점 많아질 것이고요. 말씀을 드릴 횟수는 점점 많아질 것이고, 기도 드릴 횟수도 점점 시간도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나는 시작보다 더욱 아름다워지고 있냐는 겁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고, 나의 신앙의 연륜은 점점 쌓여가고 있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 횟수는 점점 많아지고 있고, 예배를 드리는 횟수는 점점 많아지고 있고, 말씀을 드리는 횟수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나는 시작보다 더 아름다워지고 있냐는 거예요. 나는 더 아름다워지고 있냐는 겁니다. 나의 믿음은 더 성숙해져 가고 있냐는 거예요. 나의 믿음은 더 굳세워지고 있냐는 겁니다. 시작보다 더 익어가고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시작보다 더 성숙해져 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시작보다 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시작보다 더 순종하며 말씀 앞에 복종하는 성도다워지고 계십니까? 시작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동역자답게 세상과 구별되어져 여러분들 과연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시작은 아름다웠는데, 나도 사울처럼 시작은 멋있었는데, 나도 솔로몬처럼 시작은 놀라운 축복과 은혜였는데, 나도 마찬가지로 한국교회, 나도 그 주인공이었는데, 한국교회 그 아름다운 시작의 역사의 시작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시작은 아름다웠는데, 시작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었는데,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리고 끝을 향해 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나도 지금 사울처럼, 나도 지금은 솔로몬처럼, 혹시 삼손과 같이 계시록의 책만 다한 교회와 같이 공동체가 되고 있지 않은지를 반드시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점검해 보시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끝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확인해 보십시오. 시작과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내가 혹시 퇴보하고 있지 않은지, 더 망가져 있지 않은지, 더 엉뚱한 믿음 앞에 서 있지 않은지, 더 깊어져야 하는데, 더 가까워져야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져야 되고, 더 아름다워져야 되고, 더 믿음 있어져야 되고, 더 순종해야 되고, 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 충성해야 되고, 더 헌신해야 되고, 더 봉사해야 되는데, 나는 오히려 반대가 되고 있지 않은지, 사울처럼, 삼손처럼 나는 혹시 반대가 되고 있지 않은지 꼭 점검해 보십시오.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름을 지나면서 곡식은 이겁니다. 여름이 더운 이유는 곡식이 있기 위함이에요. 여름이 덥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큰일입니다. 할렐루야. 덥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더워야지만 이 곡식들이 잘 익어요. 올해 고추 농사 잘 됐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뜨거운 태양빛이 매일매일 내려지니까 고추가 그냥 빨갛게 익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생긴지 아십니까? 비만 계속 와서 보십시오. 고추 다 썩었을 겁니다. 익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래요. 여러분들, 여름에 심었던 그 곡식들 여름을 지나면서 익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계절이에요. 익어가는 계절이 여름입니다. 그리고 익어야지만이 가을 수수의 때를 맞이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게 수수의 10년의 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가 익어야지만이 수수의 때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지금 익어가고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지금 익어가고 있는 믿음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관계인지 아니면 더 멀어지고 있는 관계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더 멀어지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의 열륜이 많아질수록 깊어져야 합니다. 더 아름다워지고 더 믿음이 있어지고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이전보다 더 좋아지고 더 진실해지고 더 신실해지고 더 정직해지고 할렐루야, 더 순결해져야 됩니다. 더 영광스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서 시작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도 바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순교의 영광까지 그는 누렸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실패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실패는 제자의 삶을 완수하는 오히려 디딤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전화 유혹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제자답게, 할렐루야, 그 실수를 경험한 자답게, 할렐루야, 두 번 다시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고 그 잘못된 일들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온전한 제자로, 더 영광스러운,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워졌고 삶을 살아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를 위로합니다. 뭐라고요? 내 시작은 미약했을지라도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야. 물론 우리가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쓰는 성구이지만은 그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하고 좀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아니거든요. 욥의 친구가 욥을 위로한다 치고 했던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 자기 나름대로 어떤 경험을 빗대서 그냥 위로했고 격려했던 이야기거든요. 그 일단 그걸 제쳐두고 일단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할 수 있어. 하지만 너의 끝은 창대하게 돼야 돼. 할렐루야. 네가 가만히 있어도 창대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네 시작은 그럴 수밖에 없어. 왜? 나를 모르잖아. 믿음이 뭔지도 모르잖아. 말씀도 몰랐잖아. 하나님도 몰랐고 예수님도 몰랐고 기도가 뭔지도 몰랐고 예배가 뭔지도 몰랐고
몰랐다고, 헌신을 왜 하는지, 순종을 왜 하는지 몰랐잖아. 하지만 네가 그것을 알아가면 알았을수록 너는 창대한,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아름다워질 거야, 더 영광스러워질 거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라고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고, 우리의 믿음의 결론을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포로 이후에 남은 자들이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 14장의 예언의 말씀인 거였어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전적인 회복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겉에 보이는 성전이 건축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뼈대는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 과거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 66년 전에 어릴 때 그들이 보고 자랐던 그 솔로몬의 거룩하고 웅장한 성전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세운 제2성전, 수르바벨 성전이 조금 만들어져 있을 뿐이었어요. 그러니 70이 다 되어서 고국으로 들어왔던 그 노인분들은 그 어릴 때 봤던 그 웅장하고 화려했던 하나님의 성전, 그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낙담할 수밖에 없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오늘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굳세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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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일어나거라, 굳세거라 라고 그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니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야. 니들이 보이기에는 그것이 초라해 보이고 아주 비참해 보일지라도 아니야. 이전의 영광보다 이제 앞으로 이후의 영광이, 이 성전에 입을 영광이 더 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현실이 되었든 간에,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되었든 간에 시간이 지나고 있고 신앙의 연륜이 쌓임에도 불구하고 머물러 있고 멈춰져 있고 멈추려 하고 있는, 오히려 망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알면서도 그저 그렇게 그냥 반응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전에 누렸던 것보다, 네가 전에 경험한 것보다 더 큰 것이 너에게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는 시작도 아니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젊은 때 나를 경험했던 경험 아무것도 아니야. 할렐루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더 깊어져야 돼. 더 깊어져야 돼. 왜? 네가 이전에 누렸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있거든. 그 영광은 깊어질 때 네가 누릴 수 있는 거야. 가까워질 때 네가 누릴 수 있는 거야. 더 익어져야 돼. 왜 익어져야 돼? 내가 너를 통해서 수수의 열매를 내가 거둘 거거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깊어져라, 깊어져라. 할렐루야. 거기서 머물지 말고 멈춰있지 말고 주저앉아있지 말고 더 깊어져야 돼. 더 가까워져야 돼. 더 익어가야 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40년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할렐루야. 40년이 지나도 별거 없는데 끝났나 보다 이 교회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심덕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들 보이기는 시골교회 초라한 교회인 것 같지만 아니야.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이 교회 가운데 임할 거야. 나는 이 교회를 통해서 수수의 기쁨을 나는 거둘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시작은 미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미약할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짐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수록 예배 횟수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많아질수록 기도의 시간이 1시간, 2시간, 3시간 많아질수록 신앙의 열이 쌓여질수록 우리는 더 영광스럽고 더 거룩하며 더 승리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거슬러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와 영으로
섬기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심판,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 끝은 심판이고 멸망입니다. 사울은 사울뿐만 아니라 자식도 다 심판당하고 멸망당했으며 가문이 폭삭망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삼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의 자식이 잘 된지 아십니까? 그의 가문이 잘 된지 아십니까? 철저하게 비참한 자식들이 되었고 가문이 되었습니다. 나에서 안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을 거슬러 올라간다면 여러분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자식으로 가고 가문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결론은 뻔한 거니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영으로 이용한다면 여러분들은 멸망받을 것이고 심판당할 것이고 다 지옥 불덩이에 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아십니다. 내가 신앙이 거꾸로 가고 있는 걸, 내가 시작보다 더 못한 믿음 앞에 서 있는 걸 하나님 잘 알고 계세요. 내 믿음이 그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무턱대고 막 열심히 했던 그때보다 지금 더 망가져 있는 걸 하나님 아십니다. 재고 따지고 계산하고 이익타산 따지고 계산해보고 나에게 이익이 뭐고 나에게 돌아올 것이 뭐고 내가 손해가 얼만큼이 나는데 내가 적당히 감수할 수 있는 손해인지를 확인해보면 이런 모든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 따지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뭘 시켜도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예의 기쁨으로 감사했고 아까 얘기하신 한국교회 성도들 섬기는 것이 영광이었던 것, 우리 권사님이 섬겨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도 이런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외쳤던 게 한국교회 성도들이었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 은혜였고 영광이었는데,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데, 할렐루야, 아멘. 그게 한국교회 성도들이었고 여러분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이셨다고요. 여기 앉아 계시는 권사님들이셨다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권사님들? 지금도 그때처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직분에 대해서 영광을 생각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나한테 그런 거 왜 시킨대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자체가 이미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지금은 먼저 하나님 나도 아직 쓸만합니다. 하나님 더 시켜주셔야지. 하나님 나 이제 버리실 겁니까? 이렇게 반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주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그 찬양의 가사처럼 적당히 이제 먹지에 서서 뒷짐지고 구경하려고 하고, 이제 적당히 뒷짐지고서 하면서 폼 잡으려고 하고, 이 모습 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거꾸로 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내가 젊었을 땐 했었어.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그 젊었을 때 하셨다면 지금은 더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왜 거꾸로 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은혜롭고 충만한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작 미약할 수 있어요. 모르니까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넘어지는 것이 없어져야 하고, 더 흔들림이 없어져야 하고, 더 은혜로워져야 되고, 더 성도다워져야 되며, 할렐루야, 더 거룩해져야 되고, 더 성령 충만해져야 됩니다. 더 세상과 멀어져야 되고, 죄악과 멀어져야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고, 하나님과 깊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나이가 먹을수록 더 깊어지는 세대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나이 먹었다고 이제 나가서 술 처먹고 담배 피고 그러지 말고, 너희들 인생은 망가지는 거야. 그러면 거꾸로 가기 시작하는 거니까. 학생 때 못했으니까 이제 학생 끝나고 성인이니까 나가서 이제 마음껏 이제 막 그냥 부어라 마셔라, 그냥 돌아오십시오, 그냥 나도 이제 누리고 살리라.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너희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너희들만큼이라도 우리 부모 세대처럼 그렇게 똑같이 가면 안 돼. 너희들 나이가 먹을수록 더 아름다워지는 세대가 되어야 되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세대가 되어야지만이 이 마지막 때를 감당하는 세대가 될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내가 이제 어릴 때는 어쩔 수 없이 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자유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착각하지 마.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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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릴 때는 그냥 예배가 뭔지 모르니까 장난치고 놀았지만은 나이가 한 살 먹으면서 더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 더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되며, 더 찬양하는 자가 돼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 믿는 학생이 나와줘야 되는 거야. 아멘. 그런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여 깊어질지어다. 우리 다음 세대들만, 다음 세대들이여 깊어질지어다. 싫어? 좋아.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지어다. 유엘이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돼요. 아멘.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몇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저는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장소로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를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장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에게 교회는 하나님의 장막이고, 저에게 교회는 하나님의 처소이고, 저에게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거룩한 곳이 저에게 교회입니다. 저에게 예배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삶의 교훈을 제시하며 삶을 축복하는 것을 넘어서 저에게 예배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서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는 만남의 시간이 저에게 예배입니다. 저에게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께 묻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저에게 기도와 찬양입니다. 저는 끝으로 기독교를 세상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종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기독교는 생명이고 진리이고 하나님이 유일한 왕이심을 증거하는 거룩한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거고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예배, 기도와 찬양, 그리고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한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멈추어 있어도 안 되고, 머물러 있어도 안 되고, 유지만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끝없이 더 깊은 곳을 향해서 항해를 해야 하며 하나님의 작전을 수행해야 하며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일어나서 달려가고 또 전진하고 또 돌파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가까워져야 되고 더 깊어져야 되고 더 영광스러워져야 되는 겁니다. 더 깊어지는 신도 공동체가 되길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깊은 곳을 향해서 항해하는 공동체가 되길 축원합니다. 더 가까이 주님 앞에 서 있는 공동체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사해 보십시오. 더 깊어집시다. 더 가까워집시다. 더 익어집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 두 구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이사 60장 1절 1040페이지입니다. 시작.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 한번 더 합독합시다. 시작.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일어나십시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깊은 곳을 향해서 들어가십시오. 더 가까워지게 향해서 걸어가십시오.
더 이거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 항파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대면서 누구는 맨 앞에 그들이 아니라 누구는 시작.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십시오. 믿음에서 더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은혜에서 더 은혜로 나아가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저와 되길 축원하고 더